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교회, 빛의 이정표의 주역입니다. 아멘. 이제 제가 소망교회에서 다락방을 접하고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많은 그 과정 속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목사님 때문에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목사님 때문에 알게 되고 이제 세례도 받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까지 다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초창기 멤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제가 철모를 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던 그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또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하시는 분도 이분도 이제 연세가 꽤 돼가 돌아가실 때가 됐고 다들 이제 막 90 가까이 되신 장모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는 가운데 참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였거든요. 저도 완전 불신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 여정 속에 통과해가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도 뭐 여정입니다만은 그런 또 감회가 또 새롭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참 감사하게 나같이 저는 이제 저를 생각할 때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생각해. 다른 사람 다 돼도 나는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 자신이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섰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가 되지고 예배가 되지면 이제 다 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목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네, 뭔가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좀 틀리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먼저 오늘 서론에 보니까 기도는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 하면서 예수님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9절에 보니까 6장 9절에 보니까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보좌에 지금 계신 하나님이죠. 이름이 거룩히 오늘 또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번에 그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그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기념하는 그곳에 친히 임재하시겠다. 임재하셔가지고 복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오늘 다 이미 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가진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사단의 나라, 흑암이 깨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그 자리에 천사 천군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런 보좌의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죠. 이게 일어나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5장의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가장 먼저 구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 그리스도를 구해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잠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듣고 세계복음 요거를 이제 이 알아듣는 사람을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기 참여도 안 했는데 바울이 이거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아듣고 세계복음화할 바울과 그 팀이 한 기도를 우리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응답받을 자격을 가진 자인데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또 좀 잘 알아야 돼요. 틀린 거를 우리가 틀린 것이 뭔지를 알고 저도 그렇고 틀린 거를 해왔던 거를 고치고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치고 안 해야 안 하면서도 올바른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틀린 게 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 종교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건데 첫 번째로 보면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면 교회 분위기가 왜 이래? 교회 분위기가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거든요. 교회 분위기가 어떻든 그 신경 쓰지 말고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우리는 분위기가 왜 이래 하면서 분위기를 따라가거나 분위기를 보고 원망하거나 이런 신분이 아니고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 속에서 그 분위기를 가져다 주는 흑암을 꺾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분위기를 바꾸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니까 오히려. 그런데 분위기가 왜 이래 여기에 속하고 마가다라 방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잘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 있던 마가다라 방이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좀 구원 복음 전도 때문에 그랬는 건데 식사 좀 하고 그러 왔다는 거를 그 마가다라 방에 그 아마 중직자들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베드로 그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해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전도하려면 이방인하고 무당하고도 식사해야 되고 심지어는 창녀하고도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려면 때로는 일부러 식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힐난하에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 분위기 따라가는 이 교회를 쓰지 않아요.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려요. 우리는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옆에 보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시계형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는 그게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 주고 그걸 한 번 더 합시다.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립시다. 안디옥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우리가 복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 우리는 아는데 이 지금 초대교회가 뭘 놓쳐버렸냐면은 이 복음보다 유대인의 법을 앞세운 거예요. 법을 앞세운. 아마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상처를 입은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마가다락방에 촛대를 옮겨지고 난 뒤에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큰 핍박이 와가지고 막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그 교회를 떠나서 아마 그때 그래서 갈라디아까지 간 것 같아요. 아마 핍박이 아마 좀 상처가 남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바울이 사역한 그 교회에 와가지고 아마 그 사도들이 만났던가 봐. 그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이방인들하고 뭐 식사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 유대인의 법을 이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가 다 끝난 줄 알지만 그래도 법을 지켜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에 일어난 그 베드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복음이 아직도 각인 우리 체질 안 된 부분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래서 그걸 이 유대인의 법을 복음보다도 더 강조하게 됐단 말이에요. 마치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 복음 아닌 건데 이 복음으로 생각하고 막 그런 적통과 제도 막 이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과거부터 우리가 이래 해왔기 때문에 이래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 해왔기 때문에 이래 해야 된다. 그게 내 주장, 내 경험, 내 고집 이런 거를 복음보다도 복음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앞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항상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보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뭔가 나도 모르게 있는 어떤 고집이나 견고한 진이라든지 이 내가 쌓고 있는 어떤 이 견고한 성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보다 이게 앞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칫 오래돼서 내 인데 각인뿔이 체질돼 버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이라고 보다는 또 복음보다 더 높아져 버려가 복음보다 더 앞세워 버릴 수 있는 그렇게 돼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돼 버리면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이제 요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응답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응답 아닌 건데 응답이라고.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하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주로 의식주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요셉하고 우리를 너무 차별한다. 여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채색 옷 입히고 우리는 뭐 이상한 옷 입히고 이런 거. 쟤는 대접을 잘해주고 나는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이게 이제 치유가 안 되고 상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저놈의 기회를 봐서 저놈을 죽여버리게. 저놈을 죽이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게 진짜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 아닌데 응답이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죽이려다가 이제 물에 빠뜨렸다가 우물이 없으니까 저 오는 그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이 응답받은 겁니까? 그 결과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요셉이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가지고 가가지고 오히려 요셉이 총리로 세워져 가지고 그랬잖아요. 형들이 여기 나를 판 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누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또 사울왕하고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을 여러분 잘 아시죠? 골리앗을 꺾고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인데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자리 빼앗길까봐 계속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니까요. 인본주의 쓰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을 계속 쫓아보내고 멀리 쫓아보냈는데 그게 응답이었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자신이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아합 왕하고 또 오바다를 보면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뭔가 이 정치적으로 글로벌적이어야 된다. 그건 생각은 좋은데 우상 국가의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 나라를 막 크게 국력은 부강하게 됐어요. 예, 정략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게 응답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육신적이고 지금 당장의 코앞의 문제 해결, 그죠? 지금 당장에 뭐가 되지는 이 응답 조급해가지고 당장 뭐 되는 이 응답, 사실 그 응답일까요? 막 의식주가 커 보이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커 보이고 환경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대책 세워야 되고 인본주의 머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그런데 이 결과로 가뭄이 오고 큰 이근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인 오바다는 뭡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망할 것 같다. 선지자를 막 죽이고 이럴 때잖아요.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막 키우고 우리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죽이고 이럴 때인데 오바다는 숨어가 100명의 생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키웠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마치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 아닌 것을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시계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왜 그러냐? 과거에 자꾸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이 과거 다 끝냈잖아요. 끝냈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다 이루었는데 나는 안 이루었어. 자꾸 과거로 돌아가. 옛날에 이랬다. 자꾸. 예.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친정 아비 집을 떠나왔는데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 그러니까 맨날 불신앙하면서 자 먹고 사는 걱정하고 맨날 그러다가 아내도 팔고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죠. 분명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말씀 따라 잘 가다가 불신앙이 들어와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 안 믿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죠. 나중에 이제 깨달았지. 담을 쌓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뭐 계속 승승장구하고 그래 됐지만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미래가 아닌 것을 미래라고 생각해요. 혼자 노예에서 맨날 살다가 나왔으니까 나는 그래 내 미래도 노예일 거야. 왜 여기 생각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맨날 포로 속에 포로 근성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 나는 맨날 포로 근성이야. 나는 이래 살아야 돼. 맨날 여기에 매여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피언약 붙잡고 해방시키고 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그 언약을 안 붙잡고 자꾸 과거로 돌아. 과거에 내가 뭐 애굽에서 뭐 잘 먹었는 거 이런 거 생각하고 맨날 뭐 잠깐 죽을 것 같다는 막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맨날 원망 불평 이격이 막 앞서고 그러지는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과거에 빠져 있는 이것이요 바로 지금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내가 이렇게 이런 묶여있는 부분들, 이 포로, 맨날 포로 근성은 애굽에 있기 전에도 포로 근성이 있었거든요. 그 애굽에 있다고 포로 근성이 있었는 게 아니고 애굽 있기 전부터 있었던 포로 근성이에요. 애굽에 있어도 포로 근성이 있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도 포로 근성이 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사탄과 지옥과 재앙에서 끝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각인되어야 된다 그 말. 그렇죠? 그 언약으로 각인돼야 돼. 그래야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미래가 열리는데, 분명히 미래는 결국 세계를 복음하고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건데, 나는 맨날 옛날에 잡혀있던 그 속국, 과거에 잡혀있던 그 부분에 잡혔습니다. 맨날 질문하는 것은 이스라엘 독립이 이때입니까? 이미 영적으로 해방됐는데 나 이스라엘 독립이 이때입니까? 끝난 그 언약을 안 잡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그거 독립, 그 육신의 독립,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 잡고 미래를 보고 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못 받는 그 이유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바울 팀이 한 응답의 기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첫째가, 본론 첫 번째가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가 영적으로 소통되는 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영적으로 소통. 목사와 장로가 기도가 통할 때 이거는 세계복음화 되지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장로들이 네 말을 듣고 따라올 거다. 그렇죠. 바울이 만났던 브리스가, 루디아, 야손, 이 만났던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통이 다 되는 제자들이었죠. 이 소통이 돼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복음으로 딱 소통이 돼요. 요셉이 말한 그 세계복음의 비전을 야곱이 그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마음에 두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 키핑했다, 간직했다는 거거든요. 각인시켰다는 말이에요. 아비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관계가 된다면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소통이 돼야 돼요. 교회가 진짜 소통이 되고, 가정이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부부 간의 소통이 되고. 반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너무 틀린 거 가지고 둘이 소통이 잘 돼가지고 큰 불행을 당했지요. 그거 말고 브리스가 부부같이, 그렇죠? 이 복음 전도 선교라는 이 하나가 딱 통해가지고, 그리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동역자들, 이 믿음의 친구들, 이게 소통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남전도회, 또 여전도회, 이런 각 기관들이 하나씩 살아날 때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그렇죠? 이런 기관들이 우리가 서로 이 소통이 될 때 하나님은 거기 일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38페이지입니다. 신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이런 관계, 이런 소통 된다면은 문제될 게 없겠죠. 고린도전서 1장 4절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마음이 된다면은, 그렇죠?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바울이 보내는 서신서마다 고린도후서, 오늘 같이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이게 영적으로 소통되는 그런 기도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3절 4절에도 그렇고, 골로새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이런 바울이 보내는 서신서마다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영적으로 막 소통되는 그런 기도가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맨날 옆에 가까이 붙어 있어도 서로 다 달라버리면 서로 소통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소통은 어떤 소통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소통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으로 소통.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느니 너에게 알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십니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기도가 소통이 돼요. 이 복음이 결국 복음이 통해야 된다 그 말. 그래야 기도가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통해야 되는데 또 이 복음이 통하려면, 이게 복음이 통해서 기도가 되려면 치유가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내가 그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싶은데 나와버려. 그렇죠? 집에 가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이고야 이게 내가 좀 실수했네, 이런 거 많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아차 또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이 말하는 것도 미안해. 그죠? 서로 간에 말하는 것도 미안해. 그래가지고 막 덮어놓고 가버려. 근데 덮어놓고 간다고 그게 치유되는 걸까요? 덮어놓고 간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참고 있는 거지. 어느 날 시한 폭탄처럼 시간표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터지고 더 크게 터진다니까. 빨리 뭐 같은 거 좀 있으면 사소한 거라도 서로 빨리 마음 열고 사과할 거 사과해버리고, 아이고 나 괜찮아, 죄송해요, 나도 괜찮아요. 자꾸 이런 거 돼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우리 도담이한테도 뭐 말해놔는 것도 내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도담이 미안하다, 그거거든요. 내가 그럼 얘가 풀어요. 안 그러면 아빠는 꼭 이런다, 이거 딱 갖고 있다니까. 도담이 이제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속으로 이런 내 마음에 그래 담아버려요. 이상하게. 그래 저런 사람 저런 인간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 이해가 아니고 그냥 이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야, 그래 나만 하나님 앞에 하면 돼.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치유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이 됐다면 진짜 우리 속에 있는 부분이 잘 치유가 돼요. 그래서 지금 금요 치유 축제잖아요. 금요일마다 정말 소리내서 지금 통성으로 하거든요. 소리내서 기도할 때 뇌도, 영혼도, 이 몸도 살아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금요일날은 막 마음껏 부르짖어요. 안 그래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치유가 되면서 이제 기도가 진짜 막힌 기도가 되죠. 그래 돼서야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결국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138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성삼위가 이것도 다 들어있는 성삼위. 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 다 들어있는. 이게 되어야 진짜로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진짜 전에도 하셨겠지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릴레이를 좀 펼쳐야 되겠다. 하루씩 금식해가지고 기도 릴레이를 좀 펼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발판이 돼서야 두 번째, 세 번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맴돌고 묶여 있는데 속으로 상한 상처를 가지고 아이고 막 그냥 참는다. 병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에이 그래 막 저 사람은 그래 선입견 고정관념 부정적 생각이 있는데도 막 꾹 참고 막 그게 이해가 아니고 그냥 막 서로 그냥 인정을 안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빨리 치유하고 빨리 이제 우리가 나와야 돼. 이게 발판이 1번이 오늘 본론 1번이 발판이 돼야만 2번, 3번, 4번이 가고 5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24 기도가 돼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우리가 생을 열고 이번 진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복음을 다 받았잖아요. 오직 복음 붙잡고 남의 티를 보려 그러지 말고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복음으로 나를 먼저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형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형제를 정말 진정으로 이해하고 내 마음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저 형제를 정말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니까 저 형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 이게 돼야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포로는 나중 문제고 이게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떡을 떼고 성장도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피로 나눈 거는 형제간의 육신의 피보다도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사람은 생명관계입니다. 육신에는 육신의 피도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근데 제가 보니까 육신의 피는 진짜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르신, 태백의 어르신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6년째 하고 있는데 야 자녀들이 지금 요 병원에 와 있는데 한 명도 안 나타나. 딱 한 명 전화 받는 사람 때문에 연명치료는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딸이. 그래가 안 한다고 그 말을 해줬어요. 근데 노인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한 명도 안 나타나. 그 딸이 이제 내보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 천국 가실 때까지 좀 잘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보냈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야 이거 뭐 6년 동안 이렇게 물론 내 혼자 책임진 건 아니에요.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이거 장례식까지 책임져야 될 파일이니까 이게 좀 야 그래서 진짜 기도 그래서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거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 아닌 사람은 다 자기 이익 계산 다 튕기고 안 오는 겁니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면 돈 드니까 또 그 전에 그만큼 사이 나빠졌는 그거를 상처를 계속 그냥 담고 치유 안 되고 그래 오래 가버리니까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라니까 생명관계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막 죽기까지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사랑하는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그 귀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교제가 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 교제가 되는 그 힘을 이거를 사단이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피로 나누는 형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 소통되는 기도가 되어버린다면은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못 막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게 뭐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문 절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도 열리고 다 열리는 겁니다. 이게 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 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실 때 이제 정말 두 번째, 세 번째 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거가 우리 교회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두 번째로 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첫 번째 거 돼버리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주간에는 정말
오직 복음 다 끝낸 그 복음 내 안에 정말 성전 삼고 저번 주에 말했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도로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문제될 게 없는데 형제간에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이 교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한 이 영월과 일곱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런 일들이 참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릴레이가 정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 릴레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 되어질 때 이제 두 번째로 되어지는 게 창조의 빛을 누리는 캠프 기도가 되죠. 캠프가 되죠. 이런 이제 복음으로 치유되고 증인된 그 사람들이 팀이 딱 되죠. 그래서 팀이 다 되질 때는 계속 가는 모든 것이 캠프가 되죠. 그 가는 장소마다 빛을 발하는 그런 캠프가 되죠. 그래서 그게 뭐가 막혔다 해도 그 또 기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여시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이걸 위해서 전도학교를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12지역, 12제자 분명히 있을 거를 믿고 이제 1천망대 세우는 그 기도를 함께 해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이제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중직자들이 70인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셔가지고 또 특히 내년부터는 내년 1월 17일부터 캠프 세미나가 있고 캠프 지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런 정말로 우리가 먼저 소통되는 기도 일본의 그 소통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캠프 나가기 전에 진짜 성령의 인도부터 받는 그런 이제 일부터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그래야 할 때 이런 팀들이 딱 일어날 때 세 번째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흑암 문화가 막으면 그 흑암 문화를 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총독 한 사람한테 붙어서 박수무당이 붙어가지고 정치를 막 좌지우지하던 그런 무속인이 흑암이 꺾여버리니까 오히려 그 무속인에 있었던 그 흑암은 꺾여버리고 총독이 이제 복음을 받고 총독이 복음 받았으니까 그 지역은 다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영월 지역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울과 그 팀을 통해서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뭐 그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간수가 돌아오고 그 가정이 돌아오고 나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떠나는 그런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치병자가 치유되는 겁니다. 불치병자. 그러면서 이 불치병자가 치유되면서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하는 그 다음 단계가 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영월과 일곱 지역 복음화, 강원도와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영월에 우리 군수를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군수가 이제 새로 바뀐다 하거든요. 군수가 지금 우리 영월 같은 데는 이게 흑암이 굉장히 잡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지금 무속인들이 요 조그마한 동네에 무속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김사과세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요, 우리 이 동네가 알게 모르게 불치병자도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것을 이 흑암이 꺾이도록 하려면 결국 우리가 소통되는 기도가 먼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막혀 있으면은 각자 무당들이 왜 법전도 없고 경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여기 앉아 계신 각자 신명이라 내가 최고야.
십만 받았으면 내가 최고야. 다른 사람은 안 돼. 너는 내 밑이야. 나는 내가 최고야. 무당들이 전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연합이 안 돼. 무슨 연합해도 전부 그거 뭐 자기들 이익 때문에 하는 거지. 실제로는 내가 최고야. 너는 내 밑이야.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그 무속인들이 전부 각자 신명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게 소통되는 기도를 할 때 진짜 캠프도 일어나고 정말 현장을 치유하는 증거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을 때는 네 번째 보니까 세계복음할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매들이죠. 바울과 그 팀을 통해서 만나서 복음받고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열매들이에요. 복음의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보호자요. 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 가지 경제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 경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들여지는 그 예물은 빛의 경제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하지만은 이 브리스가 부부라든지 가이오 이런 사람은 모든 전도자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만 도운 게 아니고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고도 큰 재벌로 살았어요. 다 도와주고도 자기 재벌로 살았다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아깝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진짜 내가 1천억을 벌겠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진짜 이 성경적인 이 순서대로 딱 되죠. 이거요 갑자기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게 되질 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할 이 복음의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를 이 사람들은요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렇게 돼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숨겨둔 거를 줬다 그랬어요. 숨겨둔 거는 누구한테 주죠? 중요하니까 숨겨뒀겠죠? 줄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숨겨둔거예요. 안 줄 사람한테는 안 줘야 되니까 숨겨둔 거예요. 우리는 숨겨둔 비밀은 아무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택했으니까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 택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숨겨둔 비밀을 주는 자는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예요. 주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빛의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내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과 계획이 맞도록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더 부어주게 돼 있어. 그게 경제의 원리라니까요. 이 세상의 경제의 원리인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었지 사단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 원리만 알아버리면 이거 뭐 1천원만 주겠습니까? 이 원리를 알고 이 순서대로 가는 사람한테 이 하나님을 축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 누릴 기도는 보좌의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이 셋째 하늘을 봤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셋째 하늘을 봤는데 이것을 여러분 착각해버리고 옛날에 신비기도 했던 거. 저도 저거 기도원에 가서 조금 뭐 신비적인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락방을 접하면서 그걸 뭐 아예 사라져 버렸는데 여러분 옛날에 가서 신비기도 하던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좌기도는 앞에 것이 다 진행돼가지고 계속 정말 깊은 기도를 누리는 가운데에서 셋째 하늘을 받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뭡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됐다. 바울이 1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내게 질병이 오면 야 이제 인생 다 끝났다. 나는 죽었다.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진짜 예수님한테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의 일도 많이 했는데 병을 줘?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바울은 그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더 오래 살면서 더 강건하게 살면서 더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하고 순교했어요. 순교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셋째 하늘을 볼 만큼 이 하나님과 계속 소통되면서
매일이 캠프가 되면서 어디서든지 캠프가 되면서 현장에 정말 흑암이 꺾이고 가는 데마다 귀신들 이제 불치병자가 치유되고 이 빛의 경제 회복하니까 모든 이 축복들이 바울과 그 팀으로 몰려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그 바울과 그 팀에 몰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좌의 기도를 통해 셋째 하늘을 보면서 이 말하자면 말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영안이 열려서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아, 정말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그곳에 머물게 하려고 약한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다가 더 큰 그리스도의 능력을 임하게 한다. 그러면서 답을 얻은 게 뭡니까? 네 은혜를 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를 줘가지고 네가 자꾸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를 준 거다. 네 은혜가 족하다. 이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을 얻으면서 보니까 아, 내가 질병이 와서 약한 것 같은데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더 집중하고 그러니까 더 기념하고 그러니까 더 복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그 약한 그곳에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랬구나. 예, 이런 큰 은혜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이 기도 속의 기도의 완성은 24입니다. 24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 내가 어디 장소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하는 기도예요. 지금도 기도 되어지고 있는 게 24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거 전부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이 호흡하면은 육신의 생명을 또 보존해 주거든요. 기도는 영적인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이게 생명줄이거든요. 이 두 가지 기도의 원리, 이거 가지고 24를 올립니다. 근데 다른 거는 아무리 운동도 24 할 수 없고 다른 거는 24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호흡은 우리가 숨 쉬는 거잖아요. 24 하기 싫은 사람은 숨 안 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24로 다 숨을 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숨 쉬는 거를 들숨 날숨을 천천히 내쉬었다가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1분에 한 6번. 거북이는 1분에 3번 들이마셨다가 내쉬는데 500년 살거든요. 그럼 500년 살면 아무도 안 계시고 내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1분에 6번. 술 들이마시고 술 내쉬고. 우리 기도의 내용은 뭐가 있냐? 777 기도 교재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아침에는 그거 가지고 하거든요. 아침에 그거 가지고 딱 해보면은 이렇게 다 교재가 있어요. 눈으로 따라해요. 근데 숨 쉬면서 들숨하면서 처음에 막 안 하다가 하니까 막 숨이 차더라고요. 막 숨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숨 차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츰 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거를 하면요. 몸에 다 건강이, 뇌 건강이고, 우리가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이 치매로 이제 앞으로 정신 문제로 이렇게 더욱더 이게 과학이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호흡을 하게 되면 뇌도 살아나고, 영도 살아나고, 혼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삶도 바뀌어집니다. 이게 24기도의 원리거든요. 계속 이게 이래 되면 들숨 날숨을 계속 하면서 모든 걸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바꾸면서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777 기도 교재를 가지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래가지고 계속 힘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 예, 그렇게 하면서 나중으로는 계속 이제 확인하는 시간.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성취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밤으로는 계속 말씀으로 답을 얻고자 하는 시간. 그러니까 24기도까지 가게 되면 기도가 완성되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틀린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참으로 바울TV 한 응답의 기도를 하게 하셔서 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야 해서 매일이 캠프가 어디 있든지 창조의 빛을 발하는 캠프가 되게 해주시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할 경제의 복이 오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보좌의 기도가 누려지게 하셔서 24 기도의 완성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에 한 명도 빠짐없이 쓰임받게 되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